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큰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은 점점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사실은 기드온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용감한 사람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드온을 용기 있는 자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기드온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셨던 그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 가운데에 진을 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 가운데에 임하셨고, 그렇게 기드온은 그곳 가운데에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미디안을 대적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마는 감히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던 기드온이었지 않습니까? 밤에 몰래 아버지의 집에 있던 소를 끌어오고, 그리고 밤에 몰래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 그 순종 행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나 겁이 났기에 낮에는 감히 행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행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이제는 밤에 몰래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밤에 몰래 행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여러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큰 용기를 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고 계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맞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어떤 대책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것이 아닌가? 대책 없는 나의 열정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슬과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한결같이 기드온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고 채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사기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지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그리고 기드온이 모아둔 이 백성들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대적을 할 만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진영과 그리고 기드온의 진영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예상 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뒤에 구절들을 참고하여 본다면 약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군사로 동원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만 2천 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군사가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들이 대적해야 하는 미디안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뒤에 구절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마는 사사기 8장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3만 2천 명의 군사로 대적해야 하는 적들의 수는 약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다르고 단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보고 사실은 오랜 역사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던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군사의 수가 사실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삼국지의 구절들을 보아도 10만 대군 정도는 흔하게 등장을 하고, 조금 많이 모았다 싶으면 100만 대군들도 자주 등장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구들 하나하나 다 세워보면 100만 명이 정말 맞는지,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수십만이라던가 수백만이라는 수에 사실은 익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보면 세계에서 약 5위권 정도로 평가를 받곤 합니다. 물론 그 장병의 수로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화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바탕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만은 2025년 21세기에 세계의 약 5위권 정도 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의 수가 약 50만 명 내외인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50만 명, 오늘날도 50만 명이라는 군사의 수가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만은, 그런데 구약 시대에 10만이 넘는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이고, 단순히 사실은 약탈을 하거나 물건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 왔음직한, 정말 총동원한 그런 병력의 규모라고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군사를 지휘를 해보았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 가운데에서 갑자기 중요한 전쟁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맡기 싫지만 맡아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맡게 되었던 이 전쟁 가운데에서 적군의 수가 13만 5천 명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편의 군사는 몇 명 정도 있다고 하면 이 전쟁을 안심하고 지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범하고 그리고 겁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의 경우라면, 만약에 제가 갑자기 군사의 사령관으로 지목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한다면, 적군이 13만 5천 명 정도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편은 한 50만 명 정도 있다면, 그래도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지휘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50만 명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30만 명 정도는 있으면 되겠다. 그것도 어렵다면 적군의 약 2배 정도, 한 27만 명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저 같은 경우에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문 지휘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어떤 싸움꾼도 아니고 유명한 장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의 수가 있다면 그나마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작게나마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군사를 지휘한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이랑 비슷한 수가 모아졌을 때 그때 싸워볼 마음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적군이 13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우리 편의 수가 적어도 10만 명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당연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편의 수가 3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3만 2천 명의 사람을 모아두면 절대로 그 수가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이 군사로 상대해야 되는 적군의 수가 무려 13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가 막혀서 하나님 참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3만 2천 명 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대로 가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자랑하기를 내가 잘나서 이긴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 열세를 가지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잘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하였다, 그렇게 할까? 하나님은 승리를 주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패배가 극명하게 예상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잘 싸워서 승리를 거둔 명장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고작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서 그 배를 이끌고 나가서 여러 해전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고, 그렇게 잘 없습니다마는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었던 장면들이 역사 가운데는 실제로 종종 존재하곤 합니다. 3만의 군사를 가지고 13만의 병력을 이기는 경우가 사실은 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가끔씩 그 예시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했던 경우에는 자신들의 전공을 길이 기리면서 후대에까지 이르러서 영웅으로 추대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싫으셨던 거예요.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그곳에 참여했던 장병들이 용맹해서 싸워 이겼노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여있던 병력의 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줄이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는 돌아가라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라,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군생활을 해군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해군의 훈련소 과정이 7주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주 동안에는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되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들인데, 이제 사복을 반납하고 피복을 지급을 받고, 그리고 군인이 써야 되는 말투나 군인이 해야 하는 동작들을 막 계속해서 배우고, 굉장히 낯선 환경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듣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말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매일 밤 점호가 끝나면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말해, 보내줄 거야. 실제로 그렇게 집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집에 가는 경우들도 실제로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막 이제 교관들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렇게 잠이 들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집에 갈까? 내일이면 진짜 집에 가버릴까?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고 나면 또 다음 날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집에 갈까? 실제로 옆에 있던 사람들은 가끔 집에 가기도 하는데, 저 사람처럼 나도 집에 그냥 가버릴까? 그래서 그 다음 것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님이 왜 왔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그냥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그런 걱정까지 쭉 뒤를 이어서 실제로 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루하루 집에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기수 가운데서 1,400명 가량이 훈련소에 입소를 했었는데,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로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약 한 200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1,400명 중에서 한 200명 정도, 사실은 적지 않은 수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수료생들은 1,2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야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징병제 국가에서 다시 집에 가봤자 그렇게 군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에는 다른 식으로 군대를 가야 하는데, 훈련소 잠깐 맛보았으면 그 다음엔 얼마나 또 군대를 가기 더 싫겠습니까? 그냥 그게 뻔하니까 하루하루 그냥 버텨가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한증이 있다고 하면은 해군에서는 군복무를 할 수 없다고, 다한증이면은 이제 집에 보내겠다고 그렇게 교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한증이라고 진단을 받지는 않았는데, 저는 사실은 손에 땀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답안을 빽빽하게 작성을 하다 보면은 손에서 땀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답안지가 땀에 흠뻑 젖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교관들은 다한증이 있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기계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땀샘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굉장히 재래식인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꽉 움켜 쥐어가지고
1분 안에 땀방울이 맺혀가지고 똑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해군 신체 검사에는 불합격해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생각이 교차를 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냥 가버릴까? 집에 가고 바로 다시 육군으로 재입대하면은 해군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게 더 낫지는 않을까? 여러 그냥 생각들이 교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여기 맞춰서 수료를 하고 싶은 생각과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뒤적여가지고 손을 움켜쥐었는데 정말 그때만큼 손을 강하게 움켜쥐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꽉 움켜쥐어가지고 제발 한 방울 떨어져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한 방울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꽉 손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근데 1분이 너무나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요. 땀방울이 살짝 맺히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의무로 군복무를 하는 시대도 아니고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사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면 그만큼 미디안을 대적할 수가 줄어드니까 패배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할 확률이 그만큼 더 올라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 당장 지금 현재가 너무 두렵잖아요. 당장 이 상황을 한번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기드온의 외침을 듣고서 3만 2천 명 가운데 무려 2만 명이나 돌아가 버립니다. 이제 10,000명 남짓한 그런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대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13대 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으시죠? 13대 1로 싸우면은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해야 되는 수가 13배나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면은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줄이셨으면 이제 충분히 줄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 환경 가운데서 승리한다면 그들이 잘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승리 이외에는 지금도 이미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제 기드온은 이렇게 요구를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10,000명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도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군사들을 더 추려내고 그렇게 남은 자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300명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남의 이야기로 이 책을 읽으면 큰 감동과 용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13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이긴 큰 용사 기드온, 우리도 그의 용기를 본받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300명을 가지고 지금 코앞까지 몰려들어 있는 이 적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책 속의 인물이 아니라 당장 내가 그 일을 치러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군사들을 강한 용사들로 훈련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애굽이라든가 어느 군사 강국의 지원군이 갑자기 도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겨우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7년 동안이나 우리가 번번이 제대로 대적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약탈을 당해왔던 그 미디안 연합군을 고작 300명의 용사로 대적을 해야만 합니다. 적군이 저 멀리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미디안 진영이 어디에 있냐면 저 아래 골짜기 가운데 여전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계실까요? 기드온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였던 3만 2천 명의 군사도 너무나 부족한 수였습니다마는 그로부터 1%도 안 되는 고작 300명이 남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쟁을 도우시고 승리로 이끄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방해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만약에 저의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을지도 사실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뒤에 있는 그 어떤 화려한 승리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진영, 그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쳤습니다. 여전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태로 우리는 간절하게 그 승리의 결말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말을 듣지 못한 채로 오늘도 하루하루 메말라가고 오늘도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믿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당장 내 앞에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저 거대한 적군이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으신 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실지는 사실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 뒤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하며 기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너무나 우리들 주변에 많이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서 뉴스나 기사를 장식하곤 합니다. 그렇게 기사나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동일하게 악이 넘쳐나고 버티기 힘든 너무나 힘겨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동일하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너무나 힘겨운 상대 앞에 외롭게 서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백성들의 수가 많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드온은 어떠한 불만도 표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나님께 대들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정말 어찌 보면은 답답하고 가끔은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는 이 기드온의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충분히 납득되어서, 내가 충분히 설득되어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이해되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사실은 너무나 하기 싫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나의 생각으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명령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절반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절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쉬운 것들에만 순종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불평으로 채워나가지는 마십시오.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발걸음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어렵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모았던, 정말 믿었던 나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도 하고, 떠나면서 꼭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깊숙하게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 혼자서는 버텨낼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너무나 피하고 싶었던 이 상황들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디론가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상대하고 내가 풀어나가야 할 그 많은 숙제와 나의 그 수많은 대적들이 여전히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에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승리 주시는 그 이야기, 기드온에게만 행하셨던 책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승리 주시고 나를 이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끄집어내셨노라는 그 감사한 고백의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남의 이야기로 하나님을 그렇게 한 걸음 멀리 두지 마십시오.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거대한 대적들 앞에서 주저앉고 싶어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로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세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또한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